날씨가 추운 것 같으면서도 딱 감기에 들리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감기를 몸조심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곧 오실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이다. 오늘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시온에 있다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기뻐해야 되고 환영해야 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실 날을,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올바른 정의 상태로 해야 되는. 왜?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한 것이고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 만민의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곳이 다 그분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진짜 진리의 영, 생명의 영 되신 왕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쓸데없는 나를 주관하는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영들이 와서 나를 뺏고 나 자신을 어지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될 모든 이방인, 즉 찾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모든 이방인 신, 해방하는 신, 대적했던 신, 또는 가로막는 일, 이 모든 것들과 늘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멸시키고 딴 모든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멀리 보면 우리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들이겠지만, 그러나 작은 소견, 작은 것으로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실 만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게 뭐냐?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를 대적으로 삼고 있는 우상 섬겼던 것, 내 시기, 질투, 내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허물거나 이런 것들이 해결치 아니하면은 아무리 이 땅에 왕 대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 하더라도 그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적인 것을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싶고 메시아를 모시고 싶다면 꼭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대적들을 속시고 속시겼던 블레셋 사람들, 또 말리 사람들, 또한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모두 다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을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라고 보세요. 회개하고 순종을 하는 사람은 동참할 수 있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그대로 심판에 이를 수 있는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주님을 일단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분을 가둬놓는 게 아닙니다. 가둬놓게 되면 모든 것이 내가 일을 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내 생각이 너무나 많고 내 주관적인 것이 너무 뚜렷해서 어느 때가는 주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앞서게 만들고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주인 행세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어가 안 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열리지도 않고 또한 그분이 오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주으로 그분을 모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정신 자세,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곧 메시아가 도래될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9절에 줄거에 불을 쬐어다 선정가를, 여기 보면은 기뻐하라, 단 즐거워하라. 이것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할 때 승리한 그 기쁨, 해방된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나를 묶고 있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을, 나의 평화를 주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만이 진정 하늘의 평화를 우리는 맛볼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스가랴 11장 1절과 2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이요 여호와 신 곧 지혜의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다. 예수님은 다윗의 족속에서 이렇게 족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윗의 몸통에 가지를 이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영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정신 자세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생각과 나를 잡고 있는 모든 어두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오래가지 임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우리가 처음엔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맞이하고 기뻐서 날뛰는데 복음을 받아야 했는데 얼마 못 가면 이 천믿음이 사라지고 내 주님은 간 곳이 없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만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는 뜨겁게 주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믿음을 찾으라.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늘 가르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착한 일을 하시는 그분이 내게 자꾸 좋은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군다나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왔고 단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 메시아, 말씀 속에 있는 선한 하늘의 구원이 우리 마음에 이미 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을 받은 자는 그 마음이 늘 내 심령에서 용선치듯 해서 뜨겁고 간절하고 뭔가를 그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달려가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우리는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의 왕이시며 구원이시며라는 분이 곧 이 땅에 초림하신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아의 오심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앞장에서 메시아를 맞을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에게 대한 심판을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왕이 땅의 왕으로 오신다고 보면은 그를 대적하고 가로막는 것들 다 물리쳐야 돼.
기뻐한 마음 한뜻으로 기뻐 받고 환영하고 그분을 모실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나가면서도 말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로는 좋아하고 말로는 기뻐하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말씀에 입각한 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동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마다 매일 마셔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날마다 그와 같은 삶을 반복해서 해야 될 이와 같은 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가 시인하고 그것을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경에는 고난이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해요. 고난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달러지기 위해서 편을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떤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고난을 받아들이고 내가 저지르고 있다. 딴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실 짓고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진노 중에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택한 백성의 원수 되었던 열방들 완전히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대적가들을 그들을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순종한 자는 우리를 보호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심판에 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다 하고 깨달을 때는 우리는 회개해서 다시 이런 고난이 힘든 일이 시험이 오지 않도록 우린 스스로가 주님께 하나님의 택한 놈을 받은 자답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희귀에 따라 이스라엘을 희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다메섹 블레셋 등 여러 가지의 여러 종류의 그 우상 섬기고 사실 우상 있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속에 다른 영들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순수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많고 이고 동서의 생각이 뒤집었다 놨다 항상 불완전한 믿음 상태에 있어요. 우리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은 항상 안정된 마음이 돼야 돼요. 편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고 메시아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의 성격이 블레셋과 같은 그런 성격 이방 가족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내 성격이 그런 것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괜찮은데 그것을 싫어요. 사람들은 너무 아는 게 많고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아서 특히 나이 먹은 사람들 더 하더라고요. 들은 게 많고 행한 거 많고 보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뭘 한 가지 해도 어떻게 전철 가면은 그 나이 먹은 사람은 뭐 하찮은 가지고 거기 앉아가 그 노인네 자리에 앉아가면서 싸우더라고. 하찮은 거 가지고 싸워요. 모르게 성질만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성질만 그렇게 놓아요. 왜? 들은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서질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래 서로 다 앉으려고 막 누가 있으나마다 막 그냥 소리 지르려고 막 그냥 욕까지 해가면서 그러한 걸 가끔 봐요. 거기다 또 보고 나가서 나이 먹은 여자 목사들, 그 여자 목사라고 하지 말하면 참 좋은데 앉아가지고 이 소리에 저 소리에 놈을 판단이 나고 앉아가면서 또 그냥 말씀이 나고 말씀이 나고 꼭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은 별도 자리를 줬나 봐. 물론 몸이야 그렇지만은 항상 우리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 진짜 이 뭔가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나이 먹었으니까 그게 돼요? 그거 안 되지. 난 어린이다. 난 한 살 더 먹었다. 라고는 그 자존심과 자기가 보는 전부 다 고집들 세고 적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게 통화가 안 돼. 통화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서 아유 그만들 왜 시끄럽게 그러시오 그러면 그만하면 또 싸우지. 당신 뭔데 싸울까 봐 해될까 봐 내가 아무 소리가 내가 피해버려.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고 살벌한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이방 신들을 가진 그 그릇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걸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모두가 나이 먹고 안게 배웠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간 데가 없고 순전히 자기의 지나온 과거가 어떠니 해가면서 그러므로 대적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축복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라는 통해서 내가 올바로 세워가고 하는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나요? 근데 그것을 나의 고난과 내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보호하고 보함을 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늘 갖고 주님께 더욱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에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니라. 예수님은 원래 작은 나귀를 타신 거예요.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도 작은 나귀를 타고 다시 말하자면 말 귀에 왔다가 가실 때도 당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향을 잃었던 거예요. 작은 낮은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잘났다고 하지 말고 자존심 뭐 배운 거 많다고 하지 말고 겸손을 자랑할 수 있는 겸손을 내세울 수 있는 그 자랑이 최고의 자랑이요 받는 자랑이요 주님이 인정하는 자요 단 주님이 그 안에 오실 수 있는 자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런 분이 이 땅의 평화의 왕 구원해 주는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진정 우리가 한 귀라 듣고 한 귀라 세버리는 그와 같은 무의미한 자가 되지 말고 메시아가
도래 됐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그 뜻을 우리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다. 잘못된 일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찾아서 깨끗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고, 메시아로 오실 구원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그렇다고 보면 나도 주님보다 주님과 같이 거룩할 수도 없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한테면 그분이 인정하고 받아주시면, 단 한 가지는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례 요한 선지자도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나를 내 육신과 내 생각을 뭉개버려야 돼요. 뭉개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내던져야 돼요. 아무도 쓸데없는 거, 환영하지 아니하는 거는 사탄만 환영하고 절대로 하늘나라의 것은 절대로 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이미 우리들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보다 일찍 와서 얘기한 작업이, 사역이, 주님이 맞이할, 이 땅에 오시면 맞이할 작업을 우리 많은 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가르쳤고 메뚜기를 먹고 석천을 먹으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던 간에 다 훌륭하지만은 단 한 가지는 그의 삶을,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구원에 대한 것을 미치고 따져져라 뭐라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당신 말을 하는 당신 자체보다 순수하지 못한 것이 낮아진 못한 것이, 예수가 없는 곳에 이방 신들이 가득해 가지고 있으니 아무런 자신도 물론 거리와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 자신도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낮은 자세를 봐야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봐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왕 노릇하려고 그러고 왕 같은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면서 어떻게 성도들의 선한 마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말을 주입을 시킬 수가 있고 올바로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왕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참 왕같이 주님을 모신 교회가 돼서 왕으로 타는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멋대로 하는
사역이 돼 있으니까 오늘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움만 일어나도 전쟁만 일어난 거예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고 툭 하면 나가고 이와 같은 교회가 너무나도 어수선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느냐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세상의 말로 내 이방성이 강한 우상성의 말로 사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올시다는 얘기죠. 오직 영의 생각으로 깨끗한 생각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됐을 때 내가 자꾸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분이 훌륭한 분이 왕으로 오시고 구원으로 오신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리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내 육신을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나도 나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지만 나도 자신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많아서. 내 생각, 내 이 생각, 왕 같은 존재의 생각, 우상 성김의 생각이 가지고 있으니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수없는 말씀이 많이 나고 수없는 말씀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구원은 어떤 사람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둘째로 전쟁과 분쟁 같은 것들이 끝나고 이제는 화살 딴 말발굽 소리가 끝나고 이제는 화평과 평안이 의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11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평화의 왕임을 시사하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평화가 없는 곳에는 예수가 없는 것이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율법의 중심이 아니라 이젠 평화의 사랑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낮은 분이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올바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대적자 열방 나라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결국은 진노의 신발 하나님께 내려서서 멸망까지 시키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평화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모든 걸 자기 육체를 찢어가면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몸을 모든 사람들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길과 돼요. 우리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적정자들을 우리는 전부 다 버려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야 돼. 믿고 살아야 돼.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가연놈 전쟁과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믿음을 올바로 세워가지 못하는 것들,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대적해서 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평생 동안 훈련을 받아야 되고 평생 동안 괴롭힘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자가 되지 말고 낮은 자가 돼서 우리는 평화의 영평화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알며 분명한 것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보면은 어떤 것에 우리가 치우쳐서 살았나 믿었냐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다, 자비시다, 평화시다. 배워야지요. 우리 배웠으니까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는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맞아 싸움의 분쟁에서 우리는 해방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 믿어가면서 아직도 분쟁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하면은 그보다 더 불행한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평화를 가지고 오십니다. 사랑을 안고 오십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 평화가 가득해지는 역사가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 없는 평화의 왕이 도래되었음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는 정부를 보면 평화를 외치지만은 평화 없는 말로만이 의장된 평화를 찾고 있어요. 만들어요. 평화를 이루겠다고 평화를 한다면 자신이 평화답게 사람을 모을 줄 알고 말로 행동으로 올 줄 알아요. 평화라고 한 것만 돼요. 평화에 대한 씨도 없어가며 평화를 매일 이 땅에 갈등만 심하고 매일 싸움만 낳고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맨 각 곳마다 전부 다 평화는 간 곳이 없고 분쟁만 일으키고 외톨만 되고 독선적인 생각만 갖고 있으니 무슨 사탄이 그렇게 쉬운 북한의 평화를 공존할 수 있는 자가 돼야지. 잘못해서도 수십 명의 목숨을 빼앗아도 한 번도 잘못됐다고는 없는 곳에 평화가 있겠느냐. 나만이 평화를 외친다고 해서 평화 되나요? 한국에 있는 평화도 안 되는데 북한의 그 사탄들이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겠나. 앞뒤로 맞지 않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평화 듣기 좋은 평화, 어떤 그 평화는 어디에 평화가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그보다도 먼저 내 안에서 전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영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모신다면 참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 행복한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 오시는 기대를 소망하는 참 기쁨과 감사 충만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사기, 시기, 질투, 미움, 분쟁, 탐욕, 불신, 우상, 섬김, 불순종하는 이와 같은 사탄의 영의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우리는 다 씻어버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우리는 주님과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자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영적 축복을 우리는 받고 저 하나님 백성들은 죄와 죄의 포로에서 내 생각에 버려야 될 생각에 버려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신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곧 오실 메시아 예수님 구원주이신 이신 예수를 맞을 준비에 우리는 돌입해서 뜨겁게 영원한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힘껏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